한국 사람의 그 미덕은 풍성입니다. 남을 대접해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미덕이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도 차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많이 먹으라 라는 말을 연신하게 되죠.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대신방을 했습니다. 봄, 가을로 1년에 2번 정도 대신방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방을 할 때 그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보통 대신방을 하면 하루에 7가정에서 10가정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전에 한 서너 가정을 하죠. 신방을 받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구나 음식을 대접을 해도 잔뜩 대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방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또 차려놓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안 먹다가는요 또 시험에 들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두 가정 정도만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벌써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신방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다가 또 점심을 먹어야 돼. 점심시간이 되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전에 절대로 음식을 차려놓지 말고 그냥 차 한 잔 정도만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오시는데 어떻게 차 한 잔만 대접하냐 해가지고 그냥 음식을 잔뜩 차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장 4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7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3장 8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이고, 바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얻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없애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없애는 조치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제사함이요, 속량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노예 제도와 관련되어진 단어인데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예를 사려는 생각으로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가를 주고, 값비싼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산 노예를 데리고 나와서 시장을 나와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싼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노예를 시장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의 몸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노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들이 있는 노예 시장입니다. 누가 죄의 종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등등 온갖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종들을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노예 시장인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 죄의 종들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유야, 자유의 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간음을 했으니까 이거는 죄의 종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까지도 속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러한 속량은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봉독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향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이, 목숨 하나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날은 좀 점심 식사 시간이 늦어가지고 회사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김밥하고 라면 하나를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웬 모자가 들어오더래요. 아들의 나이가 한 5세 내지 6세 정도 될까?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역시 김밥 한 줄하고 라면 하나를 시키더래요. 그런데 시키고 난 뒤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시야를 보더니 돈이 모자라는 듯 라면을 갖다가 취소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분식집 주인이 이미 조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여인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죠. 그때 이 사람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돈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그 모자가 모르게 그 김밥 한 줄하고 라면 값을 대신 그렇게 치르고,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왔다는 거죠.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또 우리는 휴가 나온 군인들이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같은 식당에 왔던 그 식당 손님이 대신 칼국수 값을 치르고 나갔다라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식사를 하러 가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까지의 식사비는 대신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기꺼이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3명 내지 4명이 아니고 한 10명이 넘어가면은 곤란해집니다. 10명까지의 식사비를 대신 낼 수가 있을까요? 그 10명이 지나가지고 100명이 된다면은 이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소위 말해서 더치페이. 각자 내는 거죠. 각자 내는 거. 이 더치페이가 참 편리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인 정서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 정서가 잘 안 맞아요. 정이 없잖아요. 먹고는 그냥 자기 먹은 거 자기 내고 나요.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외국인 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음식을 살 각오를 하고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음식을 잘 먹고 나오는데 외국인이 음식값을 치르기 위해서 계산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음식값을 치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 먹은 것만 딱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명분의 식사비를 대신 치르는 사람이 있다. 100명분의 식사비를 대신 치르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00명분의 식사비를 대신 치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부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아니면은 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쯤은 그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한 감정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고의로 죄를 반복해서 양심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절대로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 여인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이 한 거라고는 단지 예수님에게 끌려온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몽땅 다 치루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식사비만 대신 내어줘도 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식사비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큰바위교회 위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